7월 28일 화요일 민수기 23장 말씀 교독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시각이 관점이 이방인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가게 됐고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저주하기를 바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1차 저주 시도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그 결과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은 시라는 장르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시나 노래 같은 장르를 취하죠. 1차 시도는 산꼭대기, 그러니까 바알의 산당, 바알의 신당이긴 한데 그곳이 산꼭대기에 있어서 산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알 산당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끝까지 다 쳐다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제 읽었던 23장 끝절에 나타나 있어서 장을 더 구분하려면 사실 그 끝절이 이쪽으로 더 붙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저주를 7제단을 쌓고 7암소 또 7숫소 7순양 이것들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강하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라는 것은 나도 그들 속에 속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게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또 뭐 이삭, 야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거라는 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덧붙이게 된다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예언자로 본다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꼭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다 잊고 있고 그 어떤 물리가 트인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람의 흐름을 연구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바람을 불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런 신통력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세상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게 참된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언은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이 예언이 시라는 용어, 장르, 그리고 또 뭐 노랫말, 노래 가사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정교하게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을 묘사할 때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고 그것을 아주 그 단어 몇 마디로 정확하게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때로 이렇게 음악을 배경으로 쫙 깔면서 어떤 하나님의 영에 심취하여 이와 같은 시를 쫙 감흥을 받아가지고 시가 나오듯이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예언들을 하곤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언이 어떤 시장이나 연극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연극장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어떤 상황극 같은 걸 가지고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10번 할 때 이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이게 뭐냐면 군더더기가 싹 빠지고 완전히 땡글땡글한 그냥 완벽한 구조를 갖게 되는 형태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정금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걸러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거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또 어떤 문장이 되기도 하고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파괴시키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발람이 그는 이방인의 그런 술사였지만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분별하고 정확히 분별하고 있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또 감동하셔서 정확히 오히려 이방인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위치고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히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들의 시각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방인들의 시각에 교회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 점을 우리가 묵상을 해 봐야 되겠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욕하고 저주하려 하다가도 자세히 알아보니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떡을 떼며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들의 모임을 보고 그 외부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속에 속하고 싶다. 나도 의인의 죽음을 원한다. 내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저들 속에서 저들처럼 살다가 저들처럼 함께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 번쯤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빠져 있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게 만들으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미 다 먼저 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이미 다 굴복되게 하겠다, 미리 준비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또 감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이미 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은 곧 내가 알아서 내 할 일을 내가 다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너는 내 말대로만 해라 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던 초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갔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돼요. 그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건 너무나도 명확한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너희를 볼 때 이렇게 보게 만들어 놨으니까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믿음,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고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차 저주 시도와 3차 저주 시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 2차 저주 때 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 반역은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거고 그들의 왕이 되신다라고 예언이 나타나 있고 그들은 얼마나 강한지 힘이 센지 들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나아가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다. 그들을 저주할 어떤 점술도 점괘도 복술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통일 왕국 시대에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권이 세워지게 됐을 때 그들은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암사자, 수사자가 피맛을 보고 그가 사냥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용맹한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때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게 했는데 발람이 이거 뭐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축복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다 모든 걸 볼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다른 면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서 한번 그걸 보고 이 모든 예언자들은 일단 보고 또 야곱같이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서 어떤 걸 바라보고 감흥이 일었을 때 예언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냥 하는 게 어떤 꼬투리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좋은 예언이 나오니까 이 좋은 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의 좋은 면만 내가 보여줬나? 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안 좋은 면을 보여주려고 이 발락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이번에는 한번 좀 잘 보시고 좀 이렇게 허점, 못된 점, 망할 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축복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은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저주도 하지 마시고 복도, 축복된 말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3차 저주의 시도 때 얘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일 말씀에 나타나 있으니까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교회에 안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자꾸만 어두운 면을 보려고 하고 이런 걸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찾아봐도 별거 없더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별거 없더라. 오히려 좋은 점만 더 부각이 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있어서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정말 한국 교회들이 다 칭찬 듣고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돼서 어디서든지 자기 있는 곳곳에서 정말 선한 증거를 들으면서 복음을 담대히 외쳐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 이 세종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여기에서 잘 감당하여 이 세종의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